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17절 말씀, 약간 길죠? 룻기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3쪽 정도 됩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17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는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들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다 같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아래로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로 온 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깊은 한숨 한번 내신 적이 없이 하늘을 보낸 적이 있던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년 12달이 아니라 최근에
하루 온종일 기쁨과 감격으로 꽉꽉 채워진 날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 사람은 야, 팔자 좋은 소리 하네 하고 무시하거나 누군가는 그런 날이 언제인지 생각해내느라 한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내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기란 천연기념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현실 인식과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사람이나 정신질환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작은 돛담배로 거대하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는 이유는 기쁨과 보람과 안식과 자유를 가끔씩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끔씩 내리는 비처럼 드물게 찾아올지라도 말입니다. 특히 명절을 비롯한 휴일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땀 흘린 수고 뒤에 찾아오는 이 휴식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이듯 명절은 1년 내내 생계에 몰두했던 고달픔을 내려놓고 평소보다 보다 더 안식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까닭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죠. 그렇다면 설날을 비롯한 명절이 누구에게나 즐거운 날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몸 상하고 마음 다치기 쉬운 날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명절에 대한 개념이 훨씬 약화됐고 제사의식도 간소화되는 바람에 노동의 물량이 예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긴 했어도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기혼 여성들의 이 명절 노동량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랬어요, 정말. 또한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이들한테도 달갑지 않은 날이 명절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박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말단사원, 지방대 재학생, 이 정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재수생이나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죠. 혼기가 꽉 찬 미혼 남녀 등은 어른들, 꼰대들이 물어뜯기 딱 좋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명절을 반기지 않는다고 무작정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명절이 누구에게나 기쁘고 반가운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설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신년을 맞이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우울감을 주는 날이기도 해요. 게다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얻어내는 즐거움과 편안함과 부유함은 절대로 선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권장할 만한 덕목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나만 즐겁고 편하면 되지 남의 사정까지 신경 써야 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테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양하고 배적해야 마땅합니다. 얼마 전 대표적인 여성 신학자 중 한 분인 강남순 교수님의 칼럼을 읽고 깊이 공감했던 까닭에 제가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를 내가 주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이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투성의 절기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인사말이 도처에서 등장하는 절기다. 12월 25일 이후 연말 연시가 되었다고 돌연히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절기가 되면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문화적 압력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세계 도처에서 많은 이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화적 압력에 기능하는 이 절기에 아픔과 외로움, 고통과 절망감을 끌어안고서 이 삶의 귀퉁이에 서서 도처의 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는 무수한 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상투적으로 쓰이는 이 사소한 것 같은 구절을 내가 인사말로 사용하기 주저하는 이유다. 학자에서 이렇게 길게 쓰시고 어려운 말로 쓰셨지만 결론은 그거죠. 이 인사말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깊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룻과 나오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의 인사말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누군가 그런 인사말을 두 사람에게 건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룻과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하고 체념하듯 대답하거나, 어쩌면 이 사람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여? 벌컥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모두 남편을 잃고 미망인 신세로 전락했으며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다가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겠다며 귀향을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벼랑 끄트머리와 막장까지 내몰린 처지에 놓인 그녀들에게 이런 인사는 도리어 무례한 짓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제 갈 길을 가도록 권면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짐을 그들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끈질기게 매달린 탓에 나오미는 마지못해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두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본문에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대부분 신학자는 이 구절에 언급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이스라엘 명절 중 하나인 맥추절로 봅니다.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열매인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명절인데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내는 명절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나오미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귀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가 그냥 우연찮게 맥추절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다만 두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맥추절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과부와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이 두 여인의 귀향은 동네의 화제거리로 급부상합니다. 갑자기 인기인이 돼요. 혹시 이런 처지에 놓인 친척이 명절이랍시고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홀대하거나 꺼림칙하게 여길 가능성이 훨씬 높죠. 또한 아무라도 꼰대 노릇하기에 딱 알맞은 대상들 아닙니까? 잔소리하기에 딱 알맞은 대상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나오미와 룻이 끼어 있었다면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야, 남편 먼저 잡아먹고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구나.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더니 다 말아먹고 이제야 왔구만. 야, 낯짝도 두꺼워. 게다가 이방인 며느리는 뭐하러 데려왔냐.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염치도 없이 빈손으로 왔네. 명절 분위기 잡치지 말고 어서 꺼져라. 이랬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댔을 것 같아요. 룻과 나오미가 이런 친척들을 만났다면 명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처지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다면 절망을 넘어 곧장 사망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두 여자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합니까? 작은 며느리 룻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던 곳, 거기가 바로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떤 여인을 때마침 발견했고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귀향한 이방인 며느리임을 들은 뒤 직접 그녀를 불러서 이런저런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는 남의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고 9절에서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신신당부하죠. 그녀가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괴롭히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은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야, 이 여자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주가 그렇게 했던 걸까요? 이 하녀를? 가난한 두 여인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과 동정심이 발휘된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에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도록 명령했는데 그 이유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는 도중에 열매가 떨어지거든 모조리 몽땅 주워 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게끔 명령한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떨어진 것이 없으면 아예 열매를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구차하게 빌어먹거나 꾸는 대신 떨어지거나 남은 이삭과 과일을 저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가져가도록 남겨두어서 구제하라는 의도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의 이 선행은 가난한 과부 룻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도 작동했겠지만 무엇보다 율법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이 과부를 섬긴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의 선행을 율법의 명령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으로만 깎아내려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값싼 동정심 정도로 그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선한 중심을 짐작해야 할 만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방으로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실 텐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살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그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다고 대가를 요구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도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거저 나눠주라 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역자들이 크게 착각하죠. 내가 기도하고 설교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스대는 사람들 참 많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작태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신령하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딱 교만하고 의스대는 꼬락서니를 보는 순간 저에게는 딱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하고 남은 이삭과 과실을 가난한 자에게 남겨두어서 구제하는 일은 단순한 나눔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상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야 될 책임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남에게도 베풀어야 될 책임이 덩달아 생기는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다시 시작할 힘이라는 사실을 선포함과 동시에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가. 보아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물이자 은혜 받은 자의 좋은 본보기로서 등장합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이삭을 남겨두어 가난한 이웃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배려했으며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애쓴 룻을 기특하게 여겨 은혜를 베풉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종이나 이방 여자까지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단지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 좋아서였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즉 인격이, 한 사람의 인격이 순종을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더더욱 무르익어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그의 인격과 태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또한 자신의 재산과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신했던 까닭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친절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많아서 베푼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성격이 좋아서 베푼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나님께 공짜로 얻었으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가능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은혜에 관해 이토록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적이던 두 여자의 삶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가 이 사람의 호의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보아스는 받은 은혜를 두 여자에게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삶에 생명과 풍성함을 안겨주었고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나오미와 룻은 구원과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죠. 이렇듯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힘. 거저 베푸는 사랑과 나눔의 나무에서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만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자 소망의 근원입니다. 소망과 절망이 여기서 은혜라는 분기점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소망의 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말라버린 길의 끝에는 절망과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그 삶을 여실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모압 땅이 기름지다고 하니까 거기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 없이 내가 일한 대로 해보리라, 내 힘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쫄딱 망했던 거예요.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 혼자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길의 끝에는 절망과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리 수확하는 기간인 이 맥추절 명절,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그 밭에서 절망에 빠졌던 두 여자는 살아갈 힘과 소망을 회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율법의 명령에 담긴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멋지게 춤을 추는 중입니다. 또한 넘실거리는 은혜의 파도를 따라 아름답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그 은혜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친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던 두 여자는 은혜의 배에 올라타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가난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다 늙은 여자와 부정하다고 일컫는 이방인 여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움만 베풀 수밖에 없는 이 여자들, 대가나 보상 따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누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뭔가 대가로 뭔가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여자를 섬기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베푼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했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환대와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는 볼이 수확하는 맥추절에 구원과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죠. 즉 맥추절이 두 여자에게는 구원의 명절이 된 셈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맥추절, 그 명절에 룻과 나오미는 의로운 보아스를 통해 모압 땅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를 선물 받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격려하기 위해서 건넨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낯선 땅까지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이삭 줍기도 마다치 않았던 이 이방인 여자 룻. 보아스는 그녀의 섬김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녀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십니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그의 말처럼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대한 독수리나 전설 속의 피닉스처럼 날아오셔서 두 여자를 보호하신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누굽니까? 보아스 자신인 거는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재미있죠?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거대한 독수리나 피닉스처럼 날아오셔서 두 여자를 이렇게 감싸 안고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두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의 자비로운 구제 행위와 율법에 대한 순종, 이 두 날개를 통해 나타낸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 두 여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그 자비로운 성품이 보아스의 구제와 순종을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보아스는 이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잘 살기를 바라서 그냥 기원해 준 것인데 이 기원의 말 속에 바로 자신의 삶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참 올 연초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자체가 괴롭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압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십니까? 이리저리 재거나 어줍지 않게 체면 차리지 말고 또 엉뚱한데 괜한 소망을 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이면 내 인생이 성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가장 힘센 놈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게 돈이기도 합니다.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빈털터리일지라도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리고 계속된 불운과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바랐던 나오미와 룻처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보아스처럼 상처로 아파하고 실패로 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환대와 소박한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십시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환대하고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는 더 진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보아스처럼 순종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날개를 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